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와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발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의 고유의 명절 추석을 은혜 중에 마치고 이 가운데 주의 전으로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또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께 서원함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그의 마음 중심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말씀 들고 다녔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었던 스테드 선교사의 간증을 보게 되어지면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찬송가 542장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양은 10대 때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21세가 되어서 도미하여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었던 스테드 여사, 그 여사가 1882년에 작사한 곡입니다. 4살 된 외동딸과 함께 남편이 이제 롱아일랜드의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물에 빠져 있었던 소년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남편은 이제 물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만 익사로 숨지게 되어지죠. 4살 난 외동딸과 함께 자신만 남겨진 이 스테드 여사는 그 가운데서 고통 중에서 신음하다가 그 고통 중에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이 찬송가의 시를 짓죠. 그래서 이 찬송가를 지었었던 배경을 보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오히려 심히 기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선교사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그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은혜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내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마냥 슬퍼하지만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그가 매장할 소유지를 그가 계약하고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지로 먼 훗날은 자신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제 선산으로서 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여자의 나이와 또한 여자의 이름이 그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것은 이 본문에 나온 사라가 유일합니다. 여자의 일생과 나이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사라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창세기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족장의 시대를 말씀하는 것에 있어서 사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열국의 어미라고 칭하였던 자이죠. 그리고 이 사라가 말씀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이 23장의 초반부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던 것 그리고 계획하셨던 그것에서 이제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시점과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본장의 의미입니다. 이 사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라가 죽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일정에 따라서 통곡하는 애곡하는 애통의 시기를 충분히 갖고 나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 해쪽 속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가 슬퍼하여 애통하다가 이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되어지긴 했지만 아직 어떠한 영토라든가 어떠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상태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지금 해쪽 속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다라는 얘기는 그 법적으로서 그 나라에서 어떠한 권리,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로 들었었던 한 몽골 유학생이었던 동생, 그 친구가 맹장 수술이 터지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약 250만 원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내야 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되어졌었던 자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그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는 법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에게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니 당신들에서 나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이 마음을 그들 가운데 비췄을 때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거류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즉 당신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당신은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표현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지도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통치하는 것이죠. 당신의 가족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당신은 지도자이고 선지자입니다라는 표현과 맞먹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아내를 장사하고 매장지로 삼아도 상관이 이것을 매장지로 삼아도 상관없습니다. 즉 당신이 좋을 대로 쓰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아브라함은 다시금 나아가서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 8절 읽기 전에 7절 한번 읽고 8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헷족속에게 나아가서 이제 본인이 부하두었었던, 그리고 이곳에 있어서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었던 가나안 땅의 이제 첫 소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땅을 이제 그들 가운데 요구하고 사기를 원합니다. 막벨라굴, 이곳은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 아들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이곳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선산이 되어집니다. 조상들의 장례를 치르고 조상들의 시신을 묻게 되어지는 땅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자녀들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찾아와서 기리는 곳으로서 쓰임 받습니다. 추석이 되어서 성묘를 다녀오셨죠. 성묘를 다녀오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님, 어머님을, 또한 조상들을 대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서 행했던 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찌 보면 부족하고, 어찌 보면 저게 남자가 할 짓이야 라고 하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막 쪼다 같고 찐따 같은 일을 합니다. 아내를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운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자신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 왕이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해서 데려갔었다가 다시금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려보내면서 그 모든 짐승과 모든 은금을 주었을 때 그 자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었던, 어찌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이제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애통하는 시기를 지나고 나서 아내의 무덤을 위하여서 나아가는데요. 나아가서 헷족속에게, 또한 그 헷족속에 있었던 자 가운데 한 자를 지명하여서 에브론에게 구하여서 이 마므레 막벨라굴을 나에게 주도록 허락하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서로 거래하는 이 내용이 세 차례, 네 차례 이제 오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그냥 쓰라, 아니다, 내가 이것을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브론에게 이것을 내가 구한다 라고 하면서, 에브론이 나도 당신이 이것을 쓰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무리가 얘기하고 당사자 된 에브론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 가운데 구해서 어떻게 보면 집착하듯이 그 땅을 사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나아가서 이 땅을 살려고 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라를 장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되는 대로 땅을 구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딱 지목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고 이 마므레 그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땅에게 있어서 그 소유지를 삼는 것,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크죠. 신혼부부들이 요즘에는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농민들로 해서 내려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첫 번째는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땅을 먼저 사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있어서 그 이윤 창출과 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마음의 자세는 매우 틀리기 때문이죠. 일전에 한번 설교 중에 간증으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같이 고등학교 3년 내내 관악구를 했었던 한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2학년이 됐는데 1학년 가을이 됐는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냐라고 표현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자신이 겪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다가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다는 거예요. 왜 휴학을 했나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위암 1기가 이제 검사했는데 나온 것이죠. 근데 위암 1기면 지금도 그렇지만 한 지금부터 20년 정도 전이네요. 20년 전에도 위암 1기는 수술하고 치료를 하면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는 수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내 몸 성하고자 이것을 하다 보면 기둥불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놨었던 또한 조그맣게 있었던 그 논 하나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형제였었던 중에 장남이었었던 제 친구가 이제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원양어선도 타고 노가다도 뛰고 나서 약 5개월 뒤에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돈 뭉치를 내놔요. 아버지 수술 받으세요. 내가 아버지 거 모아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또 만류한 거예요. 네가 피땀 흘려서 이 버는 거 내가 어떻게 내 몸 성하고자 수술하냐. 이듬해 가을에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그 사이에 땅을 더 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땅이 뭐라고, 그 밭이 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버지의 사건의 이야기가 다시금 다가왔어요. 그 아버지가 왜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까지 왜 땅을 샀을까? 땅이 주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를, 자신의 아내를 장사하면서 표현하기를 나의 소유지를 삼게 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소유지라는 것은 법적인 권리와 이것은 렌트하는, 임대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흔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장사를 하거나 어떤 농장을 경영하려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렌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땅에게 있어서 이것은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주인이 원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중동 지역은 오늘날도 이제 보통 장기 렌트라고요. 10년 내지 30년, 20년, 30년 렌트해서 농사를 짓고 이후에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 오늘날도 중동 지역의 구조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후손들에게 말씀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이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머니를, 할머니를 그 가운데 위하여서 주문할 때 그들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붙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본인도 그것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해족속에게 에브론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흥정을 하며 거래를 하며 어떻게 보면 집착하면서까지. 왜 집착한다고 표현하냐면요,
이 에브론이 표현한 것은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은 400세겔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부른 가격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4절에는 다윗이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구합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조그만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밭인데요. 은 50세겔을 샀어요. 예레미야 32장 9절에는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기를 은 17세겔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은 400세겔은 굉장히 붙이고 붙여서 이윤을 남겨서 그때 통용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으름장을 놓듯이 이것을 비싸게 부르면서 당신은 이거 그냥 써도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그냥 쓰라고 하는 것은 렌트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소유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의 땅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땅이고 잠시 그냥 유골이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만 당대까지만 소유지로 매장지로 삼을 수 있는 무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집착하면서까지 요구합니다. 그 밭을 은 400세겔을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으로 400세겔을 달아서 그 가운데 주고 그것을 소유지를 삼습니다. 이 이후에 아브라함도 이곳에 묻히게 되어지고요. 사라가 묻혔을 뿐 아니라 그 아들도 묻혀지게 되어지고 레아도 이 땅 가운데 묻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꿈으로만 그리고 마음으로만 결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고 그 땅을 사는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하는 어떠한 영혼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지경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떤 구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그 가운데 믿음의 행동으로서 발걸음으로서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7절에도 12절에도 표현되기를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은 최대한 겸손하고 예의 있게 그들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찌 보면 이 땅을 주시리라라고 한 그것 가운데서 거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 있고 또한 겸손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의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형통케 하게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